임재와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나갑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의 모든 어려움, 답답,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눈,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일어나셔서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91번 성창교동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번 성창교동문, 저는 봉독을 하고 여러분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보정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0장 성령여 강림하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주위에 있는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원을 갖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7월 첫 성찬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곳에 모시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왔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피 흘려 죽으셨기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하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왔나이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피에, 그 놀라운 희생과 그 제사가 있었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시오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와 민족이 심히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몰아치는 놀라운 우리 아버지의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에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 이 교회가 아버지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이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죄악의 결과일 뿐이사오니 이 민족의 아버지 주님 앞에 떠나 그간의 아버지 물질을, 그간의 권력을, 그간의 명예를, 그간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갔던 그 놀라운 아버지 결과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 구원의 열심, 회복의 열심, 부흥의 열심을 아버지 불어넣으시사 순종하는 교회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거대한 바람이 한반도 가운데 불어붙여 북한의 악한 정권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아버지 주님의 계절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절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교회를 지키며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놀라운 능력을, 갑절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물붙들고 주사 그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증인의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정법과 공의가 흐르는 나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멈추지 않는 흘러넘치는 아버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남편 놓고 기도하며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세가는 그 육신을 보며 하나님 탄원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전에 이른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순식간에 이르는 그날까지 건강하여 주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하나님 모두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열심히 당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7월의 첫 성찬주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때 나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에 오르셨던 주님, 지금도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나의 미래의 죄, 그리고 이 민족의 죄, 이 모든 인류의 열방 가운데 아버지 그 죄를 대속하시는 나의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이 부흥을 향한 열망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민족이 아버지 맞이하는 국가적 위기 가운데, 민족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의 역사, 임재하심의 역사, 바람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 제 성경으로 727쪽이네요. 4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노크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부흥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노크. 예, 그렇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우리 민족을 향하여 두드리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저는 이렇게 과연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요즘 해봤습니다. 사실 뭐 부흥에 대한 얘기는 사실 우리 집사람도 저에게 얘기했지만
여보 당신년이 처음에 교회를 처음부터 할 때부터 거의 30년가량 맨날 부흥을 얘기했는데 그 부흥은 우리에게 먼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사실 집사람하고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부흥은 어떤 1907년 뭐 장대현 교회나 아니면 저기 그 LA 아주사거리에 있었던 그런 부흥 내지는 뭐 웨일즈에서의 부흥, 뭐 웨슬레의 부흥 이런 여러 가지 큰 아주 거대한 사건만을 생각했는데 사실 부흥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 묵상할수록 부흥은 바로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 개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때 그 부흥을 얘기할 때 우리는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거룩. 그러니까 거룩할 때 부흥의 놀라운 작은 바람이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죠. 과연 그러한가? 그런데 확실히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인류의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으로 늘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즈라는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기상 이론 중에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그 1972년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제목이 뭐였냐면 브라질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 토네이도를 유발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다 보니까 베이징의 나비의 한 날갯짓이 뭐 허리케인, 미국의 허리케인으로 변하는 어떤 그런 얘기까지 확장을 해 나가는데 사실 저는 이 본문을 그 이론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별로 경험하지 못한 예전에 어떤 분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고 하는데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러면 한국교회는 과연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럴 때 있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느헤미야는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성공했느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약 140년, 그러니까 한 세기가 넘어서 한 세기 반이 넘었었을 때 이들이 드디어 정부의 고위층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술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술관원이 뭐 대수겠느냐 싶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형편을 볼 때 이 술관원은 그 왕의 안전을 첫 번째로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게 한마디로 경호실장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치 기미상분과 같아서 혹이 왕의 독살을 당할까봐 그 독살 당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어보고 이것이 독이 없습니다 라는 걸 하면서 나눠주는 그러니까 왕에게 주는 어떤 그런 우리로 얘기하면 그 리스트버스트 종이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141년 만에 그 자리에 이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특별히 무슨 뭐 명령을 누가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도전이 하나님의 그 열정이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어야 될 본문 1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펴셨으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쩌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고향에 그런 일이 있었네 라고 끝날 일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그렇게 소리를 내야 돼?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꼭 그렇게 예수 믿는 거 티내야 돼?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당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나라를 향한 회복과 부흥의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의 날갯짓,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회개의 바람이 결국 이 민족 가운데 1907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식민지 사회에서 민족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일제히 식민지 가운데 억울함과 답답함이 전체적으로 민족이 눌려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한 사람, 흔히 말해서 이미 원주에서부터 시작된 그 회개의 물결이 바로 기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그 회개의 바람이 본물이 터지듯이 민족에 넘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면 좀 뭔가 납득하고 싶은데 납득이 좀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왜 납득이 안 된다고 느낄까? 그냥 납득이 하면 되잖아,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싶은데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민족의 이 죄악을, 우리의 죄악, 한국교회의 죄악,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도전을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써있어요.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건 있잖아요.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노크스를 듣는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께 내 원은, 내가 답답한 것을 토로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좀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 중에 듣는 기도라는 기도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놓고 하시면서 그런 거야. 너희들 한번 내 기도를 내 마음을 좀 알래? 내가 너희 민족을, 너희 민족, 이 나라 이를 위해서 내가 세운 계획들이 있어. 땅끝 사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들에게 지금 마지막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너무나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물론 한국교회 정말 위대한 시대를 맞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복음을 전하면 과거 우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지만 200년 전만 해도 복음 전하려고는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반대쪽에 있는 우리 지금으로 탄 비행기를 타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 가면 바로 그곳에서는, 북한에서는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찬양을 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고 내지는 교화소로 가든지 아니면 탄광에 가서 전혀 빛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악하고 악한, 어쩌면 초대교회보다 더 심각한 종교 탄압, 하나님의 기독교 탄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이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그냥 그 사람들 얘기지 뭐. 물론 사람들 얘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는 해도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거에 나의 문제인가, 정말 한국교회가 그 문제 갖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퍼했는가, 정말 그들의 신교에 대해서,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요. 말은 했는데 그렇게 깊이. 지금 여기서 느헤미야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늘 언제나 얘기하는, 정말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이게 되면서 정말 이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냥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의 자리, 아니 성령의 교회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탄식과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죄가 죄됨을 대하여 이 민족의 죄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상황에서는 지금 나라가 망한 지도 140년 됐어요. 사실 140년의 세월은 한 세계가 한 세대 반이 지난 세대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어떤 신앙의 어떤 조상들의 신앙이 이들하고는 어쩌면 다 희미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욱이 포로 출신으로서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술건원이라는 아주 고위층에 이른 이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보면서 그게 내 문제로 지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문제를 갖고 우리가 가슴 아파합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 꼭 그런 문제만 대답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만 관심이 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님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 관심을 넘어서서 뭔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한번 풀어보지 않을래? 너희들 한번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지 않을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을래? 한국교회가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한마음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지금 어쩌면 자기는 그 죄에 아무 상관이 없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우리가 5절 한번 읽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140년에 멸망당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우상숭배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간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보다도 너희가 더한 죄, 더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망하게 만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이 생각할 땐 흔히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하면 팩트 체크를 하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느헤미야에게 졌으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졌으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당연히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징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징계만 하고 마시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엄청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초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이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만, 그럼 내가 그 마음을 품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았을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약 4개월간의 기간을 갖고 계속됩니다. 금방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기스르월이라고 했잖아요. 2장 1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절 볼까요?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러니까 이 기스르월은 한마디로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11월이라고 한다면 이 니산월은 이 3월쯤에 해당해요.
3월. 그러니까 4개월간을 쉬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문제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거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문제의식에 우리가 앞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했으면 있잖아요. 기도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지금 이 4개월간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다가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왕이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왕 제20년 니산월에 왕의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옆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럴 정도로, 알아볼 정도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라면 하나님의 마음의 열심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보일 정도로. 이것은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당할 수 있는 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있네. 도대체 저 사람 때문에 이 잔치가 즐거워하지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술관원이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그럼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빠서 야, 쟤 좀 없애버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만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임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내 안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우리가 놓치느냐? 하다가 이만큼은 됐겠지, 우리 스스로. 그래서 저는 작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참 가슴 아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정이 좋아요. 작정을 하면은 정말 그 기도에 갑자기 기도의 밀도와 강도가 더 세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작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로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만 작정하면 됩니까? 물어봤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40일 작정이면 최고지, 어쩔 땐 다니엘 작정이면 최고지, 여리고 작정이면 최고지. 왜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도록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면서 약 4개월 기간을 그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은 뭐였어요? 내 아버지와 내 죄에 대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100년 전에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우리가 굳이 그걸 갖다가 내가 조상의 죄까지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죄의 결과물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죄 얘기하면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개개인으로 봐서는 그래, 죄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죄가 오랫동안 그 묵었던 죄가 여러분 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죄 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도저히 죄라고 여기지 않은 무감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은 바로 그 무감각을 깨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할 제목을, 기도할 의미를 찾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온전한 때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이 우리 민족에 갖고 있는 죄와 저주에 대해서,
그 이민족이 품고 있는 그 교만과 그 답답함, 한국교회가 품었던 그러한 참으로 불의가 아닌, 그 불의가 불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들, 불의가 정의가 되고 정의가 불의가 되는 답답함. 아마 제가 칼럼에 써놨지만은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우상숭배 반대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당연함이 되는 데는 그 교단에서는 67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왜? 그와 반대 입장에 섰던, 정말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가능하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리고 거기에 무거운 같이 동조했던 대다수의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간에 그냥 그분이 옳았다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눈 감고 그 교단이 절대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가 꼭 그 교단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가만히, 기독교 교단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러한 일에서 자위한 교단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그 실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온전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온전함은 있잖아요. 내가 남을 꾸짖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비판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온전함은 있잖아요. 그 온전함의 그 죄의 원인 가운데 내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시작을 해요. 나도 그 책임이 있다. 나도 그 시대에, 오늘날 저는 이 시대에 바로 이 모든 우리에게 나타난 상황의 모든 책임 중에 상당 부분이 저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기도, 내 아버지, 어머니, 나와 내 부모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6절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냥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건 있잖아요. 나의 잘못을, 책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 대안으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주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그 도우심을, 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거죠. 뭔 상관,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뭔 상관 하기에는 상황이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큰 노크 소리가 아닌가. 부흥은요 거창하지 않아요. 부흥과 회복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때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으리라.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저희가 저의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거룩함을 회개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말씀을 비춰볼 때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간에 그 많은 우리 안에 그 교만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답답함,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무익함들을 정말 그 무지와 교만과 명예를 추구했던, 만문을 추구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워 교회듭자 교회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위기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한 평신도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 평신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왜 목사님들은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합니까? 요즘은 교회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못마땅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굳이 왜 입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거요. 입술로 왜 열매를 자꾸 맺냐 이거요. 힘들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되지. 그래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맨날 같이 뭐 교회가 어렵고 뭐 점점 작아지고 뭐 통계적으로 어떻고 저렇고 그건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건 사회 세상 사람들이 통계학자들이 할 일이지 왜 목사님이 그 일에 앞장서서 뭐 그렇다 저렇다 공론화시키고 그러한 것이 대세이냐 왜 얘기하냐는 거예요. 어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글자 그대로 뭐 브라질 나비의 날갯짓이 뭘 하겠어 생각하지만 그 브라질 나비의 날갯짓이 허리케인이 됐지 토네이도가 될 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한 교회가 주 안에서 이와 같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로 나가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로 변화받을 때 그 바람은 작을지 모르나 한국 교회가 한꺼번에 이 거대하고 놀라운 도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고 한다면 1907년 장대현 교회 이상의 그때의 부흥 이상의 놀라운 부흥이 이민족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사를 가로지를 아주 놀라운 부흥의 기회를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상황에 침몰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그간에 우리가 그저 생각 못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의 식민지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라에서 느헤미야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백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벽 공사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든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께서 이 7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일으켜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아니 이 교회의 아버지 이 회개의 바람이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교회를 비롯 완전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부흥을 나타내는 놀라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회를 주지 않도록 지금 주 안에서 회개와 지금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하는 놀라운 한국교회로, 성령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되는, 그리고 이 작은 이 목짓들이, 이 날갯짓들이 이 민족, 이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부흥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와 같은 소원 갖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하고 지금 참으로 이 무더운 날 가운데 주의 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한국교회가 이제 깨어나야 하고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때라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때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고 했더니 그저 나름대로 자기의 자리를 찾고 아버지 물질에 빠져서 아버지 돈이 많다고 자랑하여 교만하여 성도가 많다고 교만하여 혹여나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자기의 그 자부심에 혹시 빠져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자의식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한다면 주의 시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 시대 이 귀한 아버지 주님의 도전에 우리가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완전하게 거듭나며 주님의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주의 부흥의 계절을 열어가는 우리 세대가 됐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찬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명각지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를 위해 목적 길러 죽으신 예수가 바로 나의 예수님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으로씀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7월 성찬으로 한 달을 열어갑니다. 주님, 이 민족이 이 귀한 도전을 맞이하여 이 한국교회가 하나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들로 아버지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교회들로 아버지 우리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 아버지 이제 새로운 시대 가운데 땅끝 사명을 감당할 동력,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얻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는 복된 주님의 계절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대로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이 원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쩌다 물러갈쩌다 물러갈쩌다. 아버지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 암덩이가 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이 불었던 그 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새 세포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쇠하여 몸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또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사 맑은 영 허락하여 주시고 관절 부위마다 주님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아버지 하나님 소화를 잘 시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여 하나님 나라의 순식간에 이르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리적으로 억압당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심리적으로 우리가 억압당하는 것들을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케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면 물론이요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고 삶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송가 63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이 또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건축의 열정이 또한 아버지 선교를 향한 열방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성들이 또 열야나 구별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들이 이곳에 아버지 주 앞에 올려집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의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기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열하나 구별하여 드린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풍성하게 흔들 넘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위에 흘러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주님의 복주심의 아름다운 향기가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몽골과 네팔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교회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 중요한 예물로서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향기로운 기억된 바 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기획자가 되시고 주님의 능력자가 되셔서 이 예물을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시며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됨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과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의 그 고백 가운데,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들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응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권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